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네, 벚꽃이 정말 활짝 피어서 봄의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이 봄에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주님의 생명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18장 이어 19장에 들어왔어요. 18장은 정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따뜻하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19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1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장면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19장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에 유황과 불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되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성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25절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엎어 멸하셨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들을 그냥 하나님이 마치 삽으로 퍼서 엎어 놓듯이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니까 이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고대 시대에 일어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돔성의 심판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도둑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가겠다 경고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는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도 불사르기 위하여, 방금 읽은 10절에도 나오고 또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이거예요. 교회가 이웃에 구제 사업도 할 수 있고 사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본보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소돔성의 심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시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노아 홍수 때를 봤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쏟으실 때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이 샘이 터져가지고 물러서 다 멸했습니다. 구원받은 노아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28절에도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일상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내일 아침 학교 갈 거지? 학교 가고 또 퇴근하고 마트에 들러서 장 보러 갈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결혼할 것이고 애기 낳을 것이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 성의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내일도 출근할 거잖아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거잖아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은 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 노아와 롯 그리고 성경의 아담 이야기 이런 거를 하나의 전설처럼 말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또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설이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이 성경을 자꾸 공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 노아와 롯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창세기 돌아가서요,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까 그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시면은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짧은 구절이죠.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주 짧은 구절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구절을 딱 듣고는 정말 저는 롯의 철을 기억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저에게 늘 이게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 롯의 철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세요. 롯의 아내가 어떠냐? 창세기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 아까 읽었던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다고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 그 앞에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런데 롯이 지체했어요. 그 19장 앞쪽에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또 아내도 지체했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 뒤에 지금 소돔성에 자기들의 재물이 잔뜩 있거든. 자기들의 재산이 거기 있거든. 그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 롯이 키우던 소떼들, 양떼들 한 마리도 끌고 못 나왔어. 그 농가 밭이 있는데 그 문서 못 들고 왔어. 서랍에 있는 금반지, 은반지라도 빼올걸. 최근에 구입한 명품 브랜드 옷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들고 나올걸. 하도 천사가 재촉하니까 그거 다 놔두고 그냥 몸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여기 이제 이 뒤를 돌아봤다는 표현이 헨리 모리스의 그 주석을 보면은 이 본래 원어에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뒷전에서 꿈을 그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평생에 벌어 놓았던 것 다 놔두고 빈손으로 나와야 하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다가 꿈을 그리고 뒤에 돌아보는 사이에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냥 유황과 불이 쏟아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꿈을 그리면 안 돼요. 구원 받으려면 지체 없이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읽은 마지막 심판 임할 때에 이 땅에다가 나 논밭이, 부동산이 얼마요? 빌딩이 몇 개 있어?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못 건집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시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해가지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땅에 쌓아둔 보물은 마지막 불심판 때에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못 건집니다.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못 가져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기억하시겠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이 와중에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 18장에 하나님과 친구 교제했잖아요.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저기 보니까 막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옹기가마 연기처럼, 이걸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버섯 구름처럼 피어올랐더라. 그 왜 원자폭탄 확 터지니까 막 버섯 구름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런 사진. 하나도 남지 않았어. 롯은 겨우 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목숨만 건져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2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뭘로 집을 짓느냐? 금, 은, 보석으로 짓거나 나무, 풀, 지푸로 짓거나.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심판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 은, 보석은 그대로 있겠지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 풀, 집은 불타겠지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뭐냐? 구원 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긴 달리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요, 나무, 풀, 지푸로 살아온 인생은 불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경건하게 살려고 직장에서 손해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는 왔는데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롯이 구원은 받았어요. 롯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목숨만 건져낸 것입니다. 자, 이 롯이 정말 다 불타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이고, 이 롯이 얼마나 꿈을 댔어요. 지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이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한 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이 롯을 막 끄집어냈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18장에서 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소돔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롯이 이렇게 꿈을 대고 있으면 유황과 물에 다 불타 죽어요. 이 천사들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막 손을 잡고 억지로 끌어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그 가족을, 그 친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롯에게.
우리 가족들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생각하사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아침에 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주일학교 그 프로그램대로 아이들 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 있다. 내가 맡은 분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아이들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에이, 애들이 어린데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구원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구원 간증문 보니까 정말 명확하게 구원받아요. 이 미국의 1차 그 부흥기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기록을 보면 9살 아이가 정말 자기 죄 때문에 막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구원받습니다. 애들이 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짓겠어. 그러나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니까 죄인인 걸 알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부 교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맡은 분반 아이들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목장 분위기 좋아요. 우리 삶 나누기가 풍성해요. 정말 우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다 나누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장의 목적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신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장님, 소장님, 원장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영혼 내게 속한 자들 아닙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소록에 파란색으로 이름 다 써놓고 이 구원파 때문에 구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불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롯을 건져내셨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롯의 결말을 봅시다. 롯의 결말. 참 비참합니다. 이 30절부터 롯의 결말이 나오는데 이 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거 참 읽기 민망하지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참 이런 자리에서 읽기에 민망합니다. 이게 롯의 비참한 결말, 우울한 암울한 결말입니다. 어떤 유학자가 계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습니다. 어떤 유학자가 계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평생을 유학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종교를 바꿀 수 있겠느냐. 아들이 간곡하게 성경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들이 하도 간청하니 아버지가 이제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읽어내리가다가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19장을 읽다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들한테 호통을 쳤어요. 이놈아,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 종교를 믿느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것까지 감추지 않고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인간의 가장 더럽고 악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까지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여기 이제 보세요.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술이 문제야, 술이.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네. 자문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디모데에게는 네가 포도주 마셔라, 위장병이 있었거든. 그래서 약으로 쓸 수는 있어요, 술을. 저도 한의원 가니까 막걸리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발효 한의원이거든요. 발효돼서. 제가 좀 마시다가 마트에서 어느 날 막걸리 사다가 아이고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 제가 안 마셔요. 괜히 오해받을 필요 없으니까. 약으로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술 쳐다보지도 마라. 이 노아 홍수 때도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성 심판 다음에도 이 술로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술 마시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술 마시지 마.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참 그렇게 해서 그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이란 뜻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롯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롯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출발했을 때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둘이 갈라지는 13장이 나와요.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13장 다시 돌아봅시다. 13장에 보면은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시대 물이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 소돔성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애굽 땅,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잘 사는 도시잖아요. 저기 가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크게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장에 보니까 롯이 성문에 앉았거든. 고대 시대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도시의 재판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관,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 롯이 소돔성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재물도 많이 모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엄청 높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릴 때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딸들을 통해서 폐가 망신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기 13장 18절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둘이 갈라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18장에 결말이 18장이잖아요. 18장에 오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잖아요.
이게 25년 후입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 75세 이제 출발할 때, 그리고 이제 이 18장, 19장, 이제 20장에서 약 25년 후, 25년 후에 완전히 길이 달라졌습니다. 롯은 결말이 패가 망신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믿음의 가문을 세운 거예요. 25년 후에 그들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성공은 했는데 행복했을까요? 성공하는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시면은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재,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확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본을 삼으셨는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 소돔이 동성애라는 뜻이거든요. 동성애.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네. 롯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고 지 맘대로 살아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롯이 비록 소돔성에서 성공은 했지만 그 마음에 고통은 있었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 이건 아닌데. 이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너무 악한 죄를 짓고 있어. 아, 그러면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마음에 고통만 하고 갈등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살면 안 되는데. 갈등은 했어, 끝까지. 그죠? 끝까지 고통하고 심령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은 했어요. 아, 그러면 소돔성에서 나와야지. 갈등만 하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19절. 갈등하지 마시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내가 속한 것이, 내 직장이, 내가 속한 동호회가, 내가 만난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내 갈등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모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년이 되어 보니까 노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아, 인생은 정말 노년이 중요하구나. 우리 청소년들 젊지만 노년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13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갔고, 롯은 13장에서 소돔성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젊은 날에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지난 4월 2일 매일의 묵상 들으셨나요? 매일의 묵상 내일 듣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수고하시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같은 때에 구원받은 같은 나이에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40년을 살아갑니다. 노년이 될 때까지. 또 한 청년은 삶의 최선의 부분을 돈 버는 데 보냅니다. 전자의 청년은 주님의 일에 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후자의 청년은 돈 버는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자의 청년은 현재 주님을 즐기는 분량이 크며 천국에서도 그만큼 큰 분량을 취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부자의 청년은 비록 구원받아 천국에는 들어가기에 적합한 상태이나 영적으로 불구자입니다. 천국에서도 그만큼 적은 분량을 취하게 됩니다. 나무 집 풀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받을 상급과 누릴 축복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롯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게 무슨 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다 엄청난 상급을 쌓으시고 너희들이 영원히 이것을 누리도록 해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집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불타버리고 그게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큰 손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은 받아요. 너처럼. 그러나 다 불타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19장 이제 심판의 장면을 봤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시고 나무집, 풀지프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지 말고 정말 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